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수가 정해진 코스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는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신앙의 경주를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중에 믿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과거의 믿음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 3장에서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산책하는 사람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앉아서 쉴 수 있지만 경주하는 선수는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꼬린 지점까지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선수들을 보고 불쌍하다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선수들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상을 바라보고 달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원해서 그 힘든 길을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힘들면 힘들수록 경주가 더 보람있고 더 받을 상급도 크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모든 일을 기꺼이 감수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주의 강림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허황된 것을 믿고 따르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합니다. 하지만 예수 재림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직접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정작 위로를 받으실 분은 예수님인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실 때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사도 요한이 로마 도미티안의 황제 때에 체포되어 밤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 하루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사도를 비롯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고 계셨어요.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바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위에도 재림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재림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재림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관심을 온통 세상 일에 집중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세상에 일이 얼마나 몰두했으면 홍수가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깨닫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노아 시대에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바쁘다고 하는 말이 아예 입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권면하면 다 돌아오는 말이 지금은 너무 바빠서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절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심판주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문 밖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한 지 벌써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임박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이고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날은 우리 믿는 자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땅에서 행한 그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때가 되면 지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과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대 여러 징조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과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을 이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할 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했어요. 농부의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기와 우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지하수로 물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비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든 농작물이 말라서 누렇게 시들어 버립니다. 그럴 때 농부의 심정은 어떨까요? 얼마나 속이 타고 안타까울까요? 하지만 비를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농부들이 누렇게 타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봐서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연계의 섭리도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기대하면서 인내하듯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져오게 될 영광스러운 결말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핍박과 시련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바로 인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따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수들의 탁월한 기량이나 성적에만 찬사를 보내지 그들이 훈련한 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선수들에게 메달을 따기까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인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찾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물질적으로 큰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마음을 더 굳게 하라는 것이에요.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생각하면서 모든 시험과 핍박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장차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한 가지 시험을 이겨내면 또 다른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이 보는 시험이 있고, 중학생이 보는 시험이 있고, 고등학생이 보는 시험이 있고, 대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있듯이 또 시험의 난이도는 다 틀려집니다. 성도들도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감당해야 될 시험이 다 틀린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수준인 성도들에게 대학생 수준의 시험이 주는 것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참고 인내할 각오만 되어 있다면 얼마든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인내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내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 크고 작은 어려움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하거나 겁을 먹으면 절대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번 보세요. 인내 없이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25년 동안이나 인내한 후에야 약속대로 이삭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도 되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거나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원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꼭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떠나면 지체는 살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를 떠나면 신앙생활 은혜롭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불평하는 성도치고 은혜 받는 경우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든 성도들을 보면 하나같이 불평, 불만이 많습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암흑의 성도가 이래서 싫고 그런 불평을 늘어놓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장구 치지 말고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형제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있는 교인은 완전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들 역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고 인격이 자라가고 사랑도 헌신도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죽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 것, 홍해를 갈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 불기둥 구름기둥 날마다 인도해 주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것,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신 것, 아말렉 족속을 물리쳐 주신 것,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심지어 광야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신 만나에 대해서 우리가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나? 우리는 이 박한 음식을 싫어합니다 라고 불평했어요.
그 원망의 습관이 되어서 아예 고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 삼아 원망과 불평의 죄를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서로 원망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짐을 느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를 목숨 걸고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생활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핍박이나 시험이 찾아와도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 잘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언제 오실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